자, 오늘은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십계명까지 계속 이제 10가지의 계명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혹시 10계명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기억하시겠습니까? 기억 못 하신다고 해야 제가 반복할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한번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만 한번 좀 반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 계명은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의 대상에 대한 계명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죠? 우상을 버리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그러한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제2계명은 뭐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두지 말라. 예배의 방법에 대한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우상을 만들어서 예배를 해요. 그래서 우상을 향해서 절하고 우상을 향해서 뭔가를 종교 행위를 하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형상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뭘로 예배를 한다는 거죠? 말씀으로 예배를 하라는 계명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제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예배의 자세에 대한 계명이고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예배하라. 그리고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은 예배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예배의 날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이유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그리고 이 계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모든 권위에 대한 순종으로 확장되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세 기관의 권위자가 있다고 했어요. 가정에는 부모, 그 다음에 교회에는 목사와 장로, 또 국가는 통치자. 이 세 권위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왜 우리는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한 그가 살인하게 됐을 때 그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살펴봤고요. 이 계명은 조금 더 확정되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살인만 그러면 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이 아니다. 좀 더 확장해서 이것은 인간 존중의 계명이다 라는 거였죠. 그래서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는 마치 살인하는 행위와 같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는 돕는 배필로 살아가야 되는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인 결혼관계 안에서만 성관계는 허용하신 것이고 따라 이 7계명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가정을 지키기 위한 계명이다. 그리고 이것은 좀 더 확장해서 모든 음행을 버려야 되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리고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요. 타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탈하는 행위를 금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은 도둑질을 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것까지 나아간다. 그리고 제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말함으로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는 것인데 최선을 다해서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고 또 이웃의 명예를 높여야 하는 그러한 계명임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각각의 한 계명에 대해서 1시간 이상씩 저는 좀 요약해서 1시간을 설교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한 계명을 2번, 3번, 많게는 4번까지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다뤄야 할 영역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확대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보다는 여러 부분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기보다는 핵심적인 의미만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거죠. 자, 오늘은 10계명의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계명에 해당하는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가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의 좀 개관적인 의미를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0계명은요, 특별한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10번째 계명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10번째 계명, 이 10계명은요, 기본적으로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계명이에요. 이게 참 독특해요. 다른 모든 계명은 이 마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외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 이런 행위들이죠. 그죠? 근데 이 10계명은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룸으로 말미암아 이 10번째 이 계명이 이 마음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마음의 모든 문제의 근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을 중요시 여기시는 거죠.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고 중요시 여기시죠. 그래서 이 마음의 어떤 상태는 하나님께서 죄로 규정하시고 또 어떤 것은 죄가 아닌 것으로 규정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이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계명이다. 그리고 이 10계명은요, 이 앞에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도 한데 앞에 9가지 문제 있잖아요. 이 계명을 마음의 차원으로 함축시키고 있어요. 이 10계명을 잘못 이해하면 자꾸 이게 외적인 또는 단편적인 것으로 이해하기 쉬워요.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이러면 뭐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인 안 하면 되는, 난 쉽네, 10계명.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문제를 마지막에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살인의 문제도 마음의 문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해석하셨어요? 미워하거나 멸시하거나 이것도 살인하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확대 해석하시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의 마지막에 이 마음의 문제를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앞에 모든 계명들이 그냥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까지 확대되어지는, 마음까지 소급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10계명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10번째 계명 이것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드러나도록 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에요. 타잔의 죄인이 아니고 죄인임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계명이다. 앞에 이 모든 문제가 뭘로 끌고 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가 같이 소급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면 살인 안 하면 이 6계명은 우리가 금방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미워하거나 멸시하거나 이렇게 이 마음의 문제까지 확대를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7계명 우리가 간음하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이건 음란의 문제까지 확대되어지니까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를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뭘로 하는 것, 죄인으로 만드는 계명인 거죠.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정확히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문제를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죄인임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 무신론자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거칠어졌어요. 무신론자들이. 무신론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무신론이 과거의 무신론과 좀 달라졌어요. 뭐냐면, 전에는 과거의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들을 주장하려고 많이 노력했죠. 그래서 공격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들을 증명하려고 했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장하려고 했는데, 근데 최근에 이 무신론자들은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최근의 무신론의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모든 종교는 악하다. 그리고서 이 종교인들에 대해서 공격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도킨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최근에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공격적으로 변했는가라고 했었을 때,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종교가 굉장히 악해 보이거든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9.11 테러를 자행하는 거죠. 그러면 그 9.11 테러를 당한 사람만 그럼 당하고만 있었나? 기독교는 당하고만 있었나? 아니라는 거예요. 반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반격의 전쟁이 이라크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이라크 전쟁을 또 일으키고 또 어떤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또 런던에서 막 자사폭탄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악의 근원이 종교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는 악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더 많은 피해를 주기 전에 종교와 맞서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는 것 자체, 종교를 믿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일로 치부를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종교인들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판단이 과연 옳은 것일까? 종교가 악하기 때문에 세상에 악이 넘치는 것일까? 아닌 거예요.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가 악해서 이 악이 세상에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뭐가 넘쳐나는 거예요? 악이 넘쳐나는 거죠. 어쨌든 성경은요, 인간의 모든 죄악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 죄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계명은, 10번째 계명은요, 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모든 율법적인 시도들을 다 무산시켜버려요. 왜? 마음의 문제까지 언급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착하게 노력하면, 착하게 살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착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인간에 대한 어떤 낙관론을 펼쳐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 본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봤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실감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중력을 벗어나지 않은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중력의 힘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모르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근데 이 중력의 힘을 어긋나서 하늘로 날아보려고 시도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뒤에 날개를 달아봐도 안 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도를 해본 사람들, 그래서 정말 있잖아요. 의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한 자만이 이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역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루터예요.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 루터는요, 어느 날 원래 이 법학을 전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법학을 공부하다가 방학을 맞이해서 집으로 가는데 폭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우를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숨었냐 하면 나무 밑에 숨은 거예요. 나무 밑에 숨었는데 번개가 얼마나 내려주면 쾅쾅 내려치는데 이 번개가 꽝 치면서 누구를 직격을 했냐면 옆에 있던 친구가 직격당한 거예요. 이 장면을 그대로 목격한 거예요. 근데 이 루터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 이제 사고 방식으로 생각한 거죠. 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 그 친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별다르지 않은 거예요. 안 되겠다. 모든 나의 공부를 다 포기를 하고 수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의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랬다. 정말 이렇게 그 당시에 나왔던 그 당시 어렵게 살고자 하는 모든 노력들 있잖아요. 다 시도한 거예요. 뭐 자기 몸 자해도 이거 보석이라고 하죠. 자해도 해보고 막 온갖 행동을 다 해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루터가 뭘 생각했냐면 이 마음의 문제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는데 성경을 발견한 거죠. 성경,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이렇게 노력해 본 사람만이 이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성철 스님도 30년 동안 면벽수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성경의 이 한 구절만 봤으면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걸리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를 끌고 오니까요, 이 십계명은 뭐 어떤 그게 있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십계명은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이 십계명에서 다루는 핵심 주제는 탐심이에요. 탐심. 탐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 그냥 소유욕이라든지 성취욕 이런 걸 단순한 이런 걸 의미하지 않아요. 이 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탐심은요 굉장히 다양한 죄를 짓게 하죠. 이 탐심은 다른 모든 죄들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예배하지 않는 것도 뭐하고 연결된 거예요? 탐심과 연관되어진 거죠. 이 십계명이 다 탐심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탐심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살인이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아하방이죠. 아하방. 그 앞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너무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가지고 싶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모함을 해서 이 사람을 죽여버리죠. 탐심에서 간음이 나오는 거예요. 누굽니까?
다윗 왕이 대표적이죠. 탐심에서 도둑질이 나오는 거예요. 누굽니까? 아간. 이처럼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탐심은요, 구체적이고 다양한 죄를 짓게 하는 결과를 이렇게 가져오죠. 자, 이런 기본적인 이제 이 세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그죠?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계명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는 계명이다. 그리고 이 10계명은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탐심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은요, 이러한 탐심을 금하고 있는 계명이죠. 왜 하나님은 이 탐심을 금할까요? 너무 당연한 문제이기도 하고,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무리 탐내는 거 그거 뭐 나쁜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파괴하는 많은 역기능적인 것들이 있는 거죠. 자, 이 탐심이 무엇인가라고 했었을 때, 탐심은요, 마음으로 저지르는 도둑질이에요. 그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계명이 몇 계명입니까? 8계명이죠, 그죠? 예,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이 계명, 이 8계명인데, 이 8계명을 내면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음욕이 마음으로 저지르는 간음이잖아요, 그죠? 미움이 뭡니까? 마음으로 저지르는 살인. 탐욕은 뭐예요? 탐심은 뭐예요? 마음으로 저지르는 도둑질인 거예요. 머지않은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뭐 도둑질과 같은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이 탐심은요, 반드시 우상숭배로 발전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 탐심은요, 마음의 눈을 외부로 돌리는 행위예요. 이건 뭐냐면, 마음의 눈을 외부로 돌린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 내부를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고 마음의 눈을 내부를 향하게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주신 걸 보고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거죠. 근데 마음의 눈을 외부로 돌린다는 건 여기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주신 것이 풍족하구나, 나한테 넘치구나, 은혜구나, 이런 생각에서 뭐 한 거예요? 불만인 거예요. 불만이 있어서 어디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외부로 돌리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네.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이 뭐예요? 딴 거는 몰라도 우리 이거는 알잖아요, 그죠? 어렸을 적에. 그렇죠. 사람이 제일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탐심은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즐거워하고 또 바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요? 우상숭배인 거예요. 또한 이 탐심은요, 마음으로 저지르는 도둑질이기도 하고, 또 이 탐심은 우상숭배와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이 탐심은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느끼거나 또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행위예요. 탐심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부터 불만족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는 것들 막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아들만 둘인데 자꾸 막 딸을 내가 지금 막 그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불만족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절하게 두 아들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자꾸 돈을 막 하나님, 돈에 대해서 막 자꾸 갈망하고 이거 하는 건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불만족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것에서 이렇게 이런 행동은 발현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불만족스러우니까 자꾸 뭔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추구하는데 이게 문제는 그 사람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태평양에 난파되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난파되어졌으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바닷물 먹는 거예요. 바닷물. 왜냐하면 바닷물을 먹으면 순간 시원할 수 있지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더 탈수 증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더 탈수 증상이 오니까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을 더 먹게 되고 점점 완전히 그래서 금방 이 모든 수분과 영양분이 다 빠져나와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거죠. 탐심은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에서 불만족을 느껴서 다른 어떤 것을 막 갈망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하면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더 하는 거예요? 더 갈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더 갈증을 계속 일으키게 되고 그것이 추구되었다 할지라도 잠시 만족이 있지만 금방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탈수 증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 탈수 증상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나에게 충분하게 주지 않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나오고 감사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또한 이 탐심은요, 우리 공동체까지도 파괴하게 되어집니다. 한 몸으로 사는 것을 방해를 해요. 자, 에베소서 5장 3절. 우리 성민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물론 여기에서 이 탐욕은요 성적인 탐욕이에요. 문맥상으로 봤을 때 이런 성적인 탐욕이긴 하지만 이런 탐욕을 바울은 뭐 하고 있어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요. 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악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탐심을 우리가 품으면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실패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 탐심이라는 건요, 자기를 사랑해야 만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의 결과로서 탐심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탐심을 가지면 결국 이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탐심을 하나님은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탐심은 어떻게 우리에게 발생되어지는가라고 했었을 때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탐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막 탐심이 막 생기는 게 아닌 거예요. 주변과의 관계에서 있잖아요. 이 탐심이 발생해요. 이 탐심이 왜 생기냐면 나는 없는데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나에게 없는 다른 어떤 것이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니까 뭐 하는 거야? 끌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는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은 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가까운 사람이. 나한테는 없는데 다른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그램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소유함으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우월성, 또 나의 차별성, 난 다른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뭐 하고 싶은,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탐심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뭐냐면 내 욕망을 욕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있잖아요. 그 욕망을 욕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대로 지적하는 거죠. 이런 욕망이라는 것은 혼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탐심을 가졌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을까요? 내가 탐심을 지금 품고 있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안에 탐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눈치챌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증상은 뭐냐면 현재 일상의 삶에 대해서 불만족이 넘쳐나요. 자꾸 불평하고 있다는 건요, 어떤 욕구가 있는데 이걸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아들들이 이유가 없이 막 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말을 못하니까, 아주 어렸을 적이니까 말을 못하잖아요. 이놈이 뭐 때문에 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도 뭐 해봤지만 우리 아내가 딱 하는 게 뭐냐 하면 젖병을 물려보는 거예요. 젖병을 하고도 막 하면, 이놈이 막 허겁지겁 먹으면, 배가 고팠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안 되면 뭐 합니까? 기저귀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놈이 찝찝하고, 근데 똥을 막 싸놨어. 그래서 그렇구나. 알게 되는 거죠. 이것도 안 되면 지금 자고 싶다는 건데, 그래서 뭐 이러면서 막 얼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불만족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막 불평하고 울게 되고 짜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지금 탐욕이 있어가지고 이 탐욕이 이게 채워지지 않을 때 뭐가 일어나냐면 이런 불만족, 불평들이 늘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상에서 불만족과 불평이 넘쳐나고 있다면 우리 안에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들을 이게 센스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처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처지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막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거죠. 누구는 저런데 왜 나는 이렇지? 왜 친구는 지금 성공했는데 왜 나는 지금 이 모양이지? 그리고 내 처지가 너무 억울해 막. 일정한 대상이 있는 건 아닌데 막 억울한 거야.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고 있다면 내 안에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내 안에 막 감사가 충만하지 못해. 감사가 충만해야 되는데 불평이 충만해. 그렇다면 내 안에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들을
뭐 알아요? 지금 끄덕끄덕하고 있는데. 자, 두 번째 정상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있잖아요. 타인에게 피해주는 행동을 스스럼 없이 합니다. 탐욕이 자리 잡았을 때. 탐욕이 생기면요, 인정사정이 없어져요. 자, 이번 주, 선미자매하고 오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LH. 이 불법 투자가 큰 이슈가 됐죠. 그죠? 주택공사는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를 몇십 년, 뭐 최소는 가까이는 10년, 길게는 몇십 년 전에 어떻게 무엇이 개발되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부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부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어디에 지금 뭐가 개발된다는 거 알잖아요. 특히 고위급의 간부들은.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뭐 하는 거예요? 미리 투자를 해버리는 거죠. 거기에다 뭐 땅만 사는 게 아니라 비싼 나무, 그것도 보통은 막 간격을 띄워서 심는데 빽빽하게 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상에 아마 그것이 가장 많이 받는 방법이래요. 나도 몰랐는데 저렇게 해서 보상을 받는구나.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것들을 몰라요. 그래서 내부 자기들 안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꼬우면 이직하든가 이렇게 글을 올려놨대요. 그래서 공부 못해서 못 왔다고 막 조롱하는 글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뉴스에 나온 거예요. 문제의식을 지금 못 느끼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니들이 바보라는 거예요. 이처럼 탐심이 생기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는데도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탐심이 생기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게 좋은 애일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제가 가입한 페이스북에 어떤 클럽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일목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하는 목회자. 그래서 줄여가지고 일목 이러는데, 일하는 목회자, 이제 여러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사는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온 글을 하나 봤는데, 어떤 한 분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자기가 이제 옆에 지나가다가 동네에서 목격한 글인데,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 욕심 부리는 걸 이제 또 옆에서 목격한 거예요. 뭐냐면 중고거래 장터에서 있잖아요. 그 이제 프린트기를 사기로 했나 봐요. 그래 이제 조금 비싼 거였는데 목사님인 걸 알고 5만 원으로 많이 할인해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바쁘다고 하면서 자기가 못 가니까 아마 이 사람도 교회 다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목회장인 거 아니었으면 그렇게까지 할 리가 없는데 와가지고 프린트기를 가져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만 원 받을 줄 알고 했는데 3만 원으로 깎더라는 거예요. 뭐 이것을 목격하고 자기가 빡친 거예요. 목사님이. 이걸 목격한 분도 목사님인데, 그럼 막 험한 말을 하면서 막 버르장머리 없는 놈으로 막 몰아세우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옆에서 결국 말려가지고 팔긴 팔아가지고 3만 원 줬나 봐요. 이 목사님 옆에서 지켜보다가 일목 회원 되시는 분이 2만 원을 준 거예요. 주고 보냈어요. 우리가 탐욕이 생기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는데도 피해를 줬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생활이에요. 지혜로운 거고, 이것이 슬기로운 생활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탐욕이 생기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는데도 피해를 줬다는 의식을 못 가지는 거예요. 탐욕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고등들은 막 자전거에 대한 탐욕이 생겨서 막 훔치는 거죠. 잡히면 재수 없다고 생각하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탐욕이 좀 더 교묘해졌을 뿐이죠. 그래서 땅을 투기했는데 그것에 문제의식도 못 느끼는 거죠.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이 넘어가가지고 내가 저거 알았다면 내가 했어야 될 텐데 막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잘못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범죄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한지를 모르고 그냥 재수 없어서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처럼 탐심은요, 우리 탐심이 깊숙하게 자리 잡으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줘도 그런 행동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또 다른 증상은 뭐냐면 이미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탐심이 자리 잡으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할 마음을 못 가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탐심에 사로잡혔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자기가 탐심이 자리 잡고 있는 사실을 열심히 그냥 난 살아가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느 한순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재물을 써야 됐을 때 그런 순간이 왔는데 내가 그걸 쓰지 못해. 그런다라면 이미 탐심이 자기 자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똑같은 경우가 있죠. 그죠? 21절, 22절. (19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부자 청년인데 마가복음에서 부자 간원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이 왔는데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앞에 다 생략하고 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누어 주고 그때 나를 따라와라.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미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11조도 잘하고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막상 이걸 요구하니까 뭘 하는 거예요? 자기가 탐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그때서야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누구나 이런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문제는 이 사람이 이거 포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우리 인생에서 많지 않아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써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미 내 안에 탐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탐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증거들 몇 가지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근데 이 현대사회는요, 이 탐심을 부추기는 현대사예요. 이 탐심을 무한정 부추기고 있어요. 이것이 소비하고 막 이런 것이 너무나 좋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것들을 자극시키고 있는 문화인 거죠. 오늘 말이 안 나오네, 제가. 말이 잘 안 풀어져요. 자, 오늘날의 시대를 소비주의 시대라고 해요. 소비주의 시대. 과거에는요, 우리의 어떤 존재감, 가치, 명예감,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공동체 안에서 찾았어요. 그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기여를 하고 공동체 안에서 또 나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고 그 안에서 내 명예감을 찾았고 존재감을 찾았고 가치를 찾았어요.
근데 오늘날 무슨 시대라고 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죠.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는 여기는 시대예요. 그래서 칸트 이후의 모든 권위는요, 이 어떤 외적인 권위가 아닌 거예요. 권위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자신이 판단하고, 자기 자신이 평가하고, 자기 자신이 모든 판단하는 기준인 거예요. 외부의 어떤 권위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의 권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성경의 권위로 나 자신이 평가되어지고 거기서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데 이 모든 이 권위가 외부가 아니라 내부로 옮겨진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이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판단도 개인이 하고 도덕도 개인의 도덕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 기준이 다 달라요. 문제는 뭐냐 하면 개인이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그래야지 이렇게 습득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살아 숨쉬는 공기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들어와서 이런 가치들이 자리 잡는 거예요. 이 개인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의 가치, 명예, 존재감 이런 것이 외부의 어떤 것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에서 형성이 되는 겁니까? 개인이.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소비주의가 뭐냐 하면 이 소비를 통해서 있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임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람보르기니 일부러 와 하면서 막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람보르기니를 몰고 다니는 존재야. 부러워하죠. 또 어른들은요, 람보르기니보다 벤츠인 거죠. 벤츠. 아니면 집, 펜트하우스, 좋은 집을 소유해가지고 들어오면서 아유 누추한 곳에 와서 아이고 좀 그렇지.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난 이런 존재야. 뭐 별것 뭐 1,000만 원, 억 이런 거 별거 아니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 안에서 자기의 정체감, 나는 이런 특별한 사람이야. 정체감을 형성하려고 하고. 이런 경향을 가리켜서 소비주의라고 해요. 근데 이런 거에서 나의 존재감을 찾는 게 굉장히 천박해 보여요. 제가 보기엔. 아닌 척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난 이런 존재야. 와 하면서 막. 그래서 우리는 기를 쓰고 있잖아요. 무언가를 소유를 하려고 해요. 그죠? 소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소유를 통해서 내가 이런 존재임을 과시하고 싶은 거죠. 이런 소비주의는요, 자연스럽게 탐심을 자극하게 돼 있어요. 많이 연결돼 있어요, 사실은. 그 분야가 다른 것 뿐이지, 람보르기니를 탐심하지 않을 뿐이지, 다른 분야에서 지금 우리는 막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를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경우는 성적을 내가 막, 그냥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좀 이쯤 하는 존재야. 공부 제법 잘하는 존재야. 이런 과시하고 싶은 거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뿐만 아니라 상업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끊임없이 탐심을 자극하고 있어요. 상업주의가 뭐냐면 사회에 이런 개인의 어떤 소유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무한정 자극시키는 거예요. 필요 없는 소비, 필요 없는 이것들을 자꾸 자극시키는 거죠. 그래서 선전에 보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떠나서 막 여행해야 될 것 같은, 열심히 일하지도 않았는데, 그죠? 그래서 소비자의 어떤 구매욕을 자극하는
끝없는 많은 충동을 일으키게 해요. 광고를 통해서. 그래서 저도 온라인 마켓에서 한번 쭉 구경을 하다 보면 뭔가 사야 될 물건이 하나가 반드시 나타나요. 그래서 안 보려고 많이 노력하는데도 한 번 보고 나면 뭔가 사야 될 게 한계가 생기지 않던가요? TV 홈쇼핑을 보면 지금 반드시 어머 이건 사야 해 이런 게 생기게 마련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나를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선동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업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현대사회는요, 탐심을 끊임없이 부추기고 있어요. 소비주의 시대, 상업주의 시대, 뭐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십계명의 좀 여러 측면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십계명의 기본적인 고찰을 했어요.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계명이다. 죄인임을 드러나게 하는 계명이다. 탐심을 다루는 계명이다. 왜 십계명은 탐심을 금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탐심은 마음의 도둑질이다. 탐심은 우상숭배를 유발한다. 탐심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게 한다. 또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이 탐심은 그럼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발생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탐심이 자리 잡았다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불만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이 탐심이 자리 잡았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탐심을 부추기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이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짧죠, 이거는? 자, 제10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예. 누가 읽어주세요. 십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우리 자신의 형편에 온전히 만족하고 이웃의 우호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되 우리 내면의 모든 움직임과 애정이 이웃을 감동시킬 만큼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돌보고 존재시키는 것입니다. 이웃을 감동시키는 만큼이에요. 오타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0계명을 살펴봤습니다. 10번째 계명은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무엇에든 탐욕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탐내지 말라는 것을 긍정형으로 바꾸면 말하는 거예요. 자족하라. 탐욕을 품지 말고 자족하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 탐심을 정복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탐심, 십계명을 성취하셨죠.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 오심으로 탐심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탐심을 이기고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태어나신 자리가 말구유예요. 비천한 자리죠. 예수님은 왕의 침상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세례를 받으심으로 무엇과 같이 인간과 같이 동일화시키셨어요. 또한 그 당시 주류였던 헤롯과 바리새인들과 손잡지 않으셨어요. 그의 일생 모두가 탐심을 이기는 행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예수님은요, 완전한 이웃사랑의 삶으로 탐심을 정복하셨어요. 이웃사랑이 왜 중요하냐면 탐심의 정반대가 이웃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의 결과가 뭐냐면 탐심이에요. 그래서 이웃사랑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평생이 이웃사랑이셨어요.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셨고 마지막 탐심의 대상인 목숨을 내어주셨죠. 그죠? 처럼 예수님은요, 자신을 내어주는 이웃사랑을 통해서 탐심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십자가 안에 있었을 때 이 탐심은 우리가 십계명은 성취가 되어지고 예수 안에 있는 것만으로 십계명은 성취된 자로 우리는 사는 거죠. 그렇지만 또 우리는 십계명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탐심을 극복할 수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신자는요, 하나님을 탐해야 돼요. 네, 우리 불신자는요, 이 창조된 피조 세계를 탐해요. 피조된 여러 가지 물질, 돈, 여러 가지들을 탐하지만 근데 만족이라는 것이 없죠. 그죠? 근데 신자는 어떤 존재이냐면 하나님을 탐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탐할 때 우리의 탐심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최고의 만족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 우주를 소유하신 분이시고, 맞죠? 믿죠? 이론상으로만.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잘 다가오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모든 것이다라는 것들이 잘 다가오지 않고 이게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모든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너의 기업이고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걸 믿어버려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 탐심을 이기는 것도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는 걸 믿는 자만이 뭐 하는 거예요? 탐심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이기는 이것도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이 탐심은요, 그리스도 안에 만족하는 것으로 극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탐하라.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탐심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상숭배고요.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 옛날에 성민이하고 차 안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헛된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목사님이 우상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 옛날에 우리 설화집 보면 막 도깨비 불 있잖아요. 막 도깨비한테 홀리는 거예요. 홀려가지고 뭐 해요? 밤새도록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뭐 한 거예요? 혼자서 씨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상이 이런 헛된 거예요. 바울은 평생 이거 막 실체인 줄 알고 이거하고 막 그 우상들하고 막 싸우는 거죠. 막 이것을 취하려고 막 그냥 영혼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도 하고 막 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우상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정말 설명 잘했다고 생각되어져요. 헛개비. 도깨비처럼. 자, 이런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아까 믿음의 영역이라고도 했어요. 그죠? 자, 이 만족이 우리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이것도 믿음의 영역이라 할 수 있지만 만족은 우리가 만족하고 자족은 어디에서 나오는 결과냐면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요.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섭리하시고 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에 대해서 간섭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간섭한다는 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의 것으로 주셨다는 걸 믿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자꾸 탐욕을 하는 거예요. 탐욕이. 이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근데 이 자족하고 만족하는 건요, 배움의 영역이에요. 배움의 영역. 믿음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배움의 영역이다. 우리 만족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알지만 이게 잘 안 돼요. 늘 두려워요, 우리는. 두려움이 자리 잡을 때가 많아요. 노후가 두렵고, 또 앞에 뭐 결혼 생활이 막, 그리고 또 뭐 앞날이 두렵고, 다 두렵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뭔가 흙개비를 자꾸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두려움 때문에. 근데 자꾸 이게 우리 안에서 막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자꾸 뭐냐면 연습의 영역이고, 배움의 영역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서 4장 12절. 4장 12절. 이건 좀 중요한 구절이니까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 성민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모든 거에 자족할 수 있대요. 가난에 처하는 것도 자족할 수 있고 부유에 처하는 것도 자족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했대요? 배웠대요. 배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족은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믿음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할 것에 대해서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계속 우리 안에 불안이 자리 잡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족하는 것도 계속 우리가 배워나가는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자꾸 사는 걸 연습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주의 나라를 추구하는 적극적인 삶을 살 때 탐심이 극복되어져요. 안 해야지. 탐심 안 가져야지. 탐심 안 가져야지. 이렇게 해서 극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웃 사랑의 삶을 살 때 이것이 극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최선의 공격은,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다. 맞아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 때요, 자기를 추구하는 게 자꾸 줄어들어요. 하나님을 추구하다 보면요, 탐심은요, 하나님 나라를 자꾸 추구하고 이럴 때 탐심은 자연스럽게 극복되어져요.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들 한번 보세요. 정말 훌륭한 분들, 이상한 분도 계시지만 정말 훌륭한 분들 많거든요. 자기 모든 젊음, 모든 부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자기 명예를 버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외에 나가서 막 그 선교지에서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요. 아무것도 안 배운 사람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태국 선교사님, 캄보디아 한 선교사님은요, 교수로 다 있었는데, 고신대 교수님이었어요. 그러면 안정적인 삶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 버려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적극적인 삶을 살 때 우리는 탐심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안 해야지 이렇게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웃사랑의 삶을 살게 될 때 이러한 탐심은 자연스럽게 극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욕구도 줄어드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한 몸으로서 교회적으로 살아가면 극복되어져요. 늘 제가 하는 적용이지만 교회적으로 살아가면요, 다 극복이 돼요. 한 몸인 걸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이 없고, 한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요, 서로가 축적이 되어지는 거야. 탐심이 자연스럽게 극복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니까.
교회적으로 살아가면 사실은 이건 자연스럽게 극복되어집니다. 은사를 발휘하니까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정서적, 물질적 충족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자, 뭐 이 통해서 이제 10계명이 다 끝났는데 자연스럽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탐심을 잘 극복하고 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탐심을 극복하고 자족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